사도신경 로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7쪽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왕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의 아들들은 자기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항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조공을 바치는 아픔과 주권을 잃어버리는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보호받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의 그 군대 사령관 그 부하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인데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그를 잘 보살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선대를 받아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의 선대를 받아서 풀려난 이후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자유롭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바벨론 군사들이 사로잡아 갈 때 예레미야도 다시 끌려가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39장과 40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다니는 중에 거리에서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붙잡혀가는 예레미야를 다시 발견하고 그를 또다시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 유다가 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대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했다.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줄 아는가. 그렇게 바벨론을 자랑하고 바벨론의 군대의 그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은 어찌하여서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망하게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벨론 그 사령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느부사라단도 예레미야가 이제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사라단이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적국의 장수로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것은 느부사라단이 말하던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까? 뭐 오시겠어? 그거는 꿈 같은 일이지 라고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한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약속,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너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서 함께 살면 선대하겠다. 잘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너가 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도 좋다. 여기 거해도 좋다. 사실 예레미야도 지금 남유다의 백성 아닙니까?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두 가지의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편히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허가 된 조국,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 그 땅에 남아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나라는 망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믿음과 신뢰와 더불어서 지금 그 폐허가 된 땅에서 힘겹게 살아갈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또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예레미야가 호의호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저 편안한 자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버거울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가는 발걸음이,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인지, 내가 그저 편안하고 즐기려고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리인지를 늘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행정 감독으로 총독을 세우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셉니다. 이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인데,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그 서기관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그다랴의 아버지였던 아히감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총독이 되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뭔가 다시 시작해 보려는 거죠. 그리고 그다랴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재건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어찌 보면 참 고통의 현장이었지만, 아픔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3절 이후에 보면 그다랴에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으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 심지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다랴가 참 잘했는데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충신의 충언을 듣지를 않아요. 그걸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41장에 가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충언할 때 그걸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없어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귀한 사람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때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체험받아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적장 느부사라단의 말을 통하여서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될 때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데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실 때 함께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나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만 편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용기가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과 다음 세대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세례식 있는 세례 받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무 중인 청년들 또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자유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 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